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1월 26일 온 세대 예배, 졸업 축하 예배로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10면, 신약 성경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합시다. 무엇을? 하나님 믿는 것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합시다.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온세대 예배고 또 더불어 졸업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졸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진학한 혹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창민이와 윤범이 이름을 다 불러야겠네요. 박창민, 허윤범 축하합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지훈이, 임지훈, 최소원, 전예담 축하합니다. 그리고 고유민, 주태준, 손진동, 엄유민 축하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한영주, 박종호, 한석영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애 많이 썼어요. 박씨가 한번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하고 싶죠. 근데 제가 제 졸업할 때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 가나 보다, 또 한 학년 올라가나 보다, 또 대학교 가나 보다, 혹은 고등학교 가나 보다, 저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제 생각으로 썼지만 우리 친구들한테는 너무 격식 있는, 이제 학교에 요새는 조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 가면 조례 시간에 교장선생님 말씀 듣다가 하는 것처럼 그럴까봐 조금 조심은 됐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졸업할 당시에 한 학년 한 학교를 다시 새 학교를 들어갈 때 제 마음은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나름대로 학생들이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축하할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애쓴 이면에 보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요새는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일들이 하도 많아서 그냥 어떤 인격적인 감화보다 지식만 전달하니까 그런 건 예전보다 많이 쇠퇴 희미해졌다고 하더라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제가 좀 나이를 먹고 보니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요새는 혼자 학습하는 거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혼자 학습하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것도 누가 그래 써놓은 거란 말이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감사해야죠. 졸업은 내가 하지만 내가 졸업하기까지, 학교를 다니기까지 여러분을 낳고 기르시고 후원해 주시고 흔히 말하는 먹여주고 입혀주신 그런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너무 교장선생님 후회 같단 말이에요. 뻔한 얘기 같은데. 근데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군대를 가서 보니 저는 군대를 가서 이제 저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많은 친구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다 저 같지 않더라고요. 저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부모님이 다 계시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부모님이 학비를 다 대주시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실감나게 알았어요. 다 나와 같지 않구나. 그냥 저는 그래서 누구나 다 때가 되면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셔서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보니까 저와는 다른 환경에, 다른 여건에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다 나같지가 않구나. 비교해서 어떤 일을 깨닫는 건,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건 비교 의식이 좋지 않지만 그렇게 비교해 볼 때 내 모습, 내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나온 게, 중학교 나온 게, 초등학교 나온 게 감사할 일이에요.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게, 또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졸업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시 한번 수고하고 칭찬도 받아야 되지만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나 부모님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지금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공부해서 부모에서 하나님께 감사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각각 졸업하는 여러분들 앞에 더 크고 넓은 길이 열렸어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더 많은 배움이, 더 깊은 생각들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들 배울 거예요. 이것도 별로 시간이 안 나지. 이렇게 말하면 그냥 가서 공부하는 거지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어떤 사람은 대학교를 가고 그냥 공부해서 또 직장을 가는 거지 뭐. 더 큰 생각, 더 큰 배움, 더 큰 기회, 더 많은 어떤 자유가 주어진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한 학년 올라가고 혹은 상급 학교로 지나가면서 더 넓고 깊은 공부, 배움, 꼭 학문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더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배움의 시간이 주어지고, 결국은 이제 앞날을 준비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친구들이 잘 느껴질까? 지금 이게 앞날을 준비하는 거야.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 할 수도 있지. 저는 생각이 없었어. 보니까 그냥 공부하니까 공부했어. 그냥.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은 예를 들어 자기 생각이 훨씬 더 있는 편인데, 내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분의 말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별 생각이 없어. 근데 이거 준비해야 되잖아.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 이거 노력해야 되잖아. 미리 앞서 가봤기 때문에 생각 없는 나를 이끌어준 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저를 보니까 저는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누가 얘기해주면 그렇네. 누가 가르쳐주면 누가 그 말이 정말 그렇네.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고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은 이른바 성인이 되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자유가 주어질 거예요. 보다 더 많은 자기 결정권이 주어지고, 또 직장에 다니게 되면 물론 직장 생활이 긴장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 수입이 생기잖아요. 용돈을 타서 쓰던 때와 달리 자기가 돈을 버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용돈 타서 쓰면 제한이 있는데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돈 들여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어른들은 지금 좋은 표정 하나도 없어. 여기 좀 그렇게 어른들인데 좋은 표정 하나도 없어. 근데 그때 되면 좋단 말이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때, 물론 중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살아 좋겠다 이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현재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정말 자유로울까요? 정말 행복해질까요? 이제 뭘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제약을 느낀다고 그러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언니랑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어린 되면 내 맘대로 하고 싶겠지? 빨리 내 맘대로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자유로운 삶이, 그런 자유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라면이나 떡볶이라고 말할 거예요. 물론 맛있는 음식이죠. 라면과 떡볶이를, 또 목사님 라면과 떡볶이를 폄하하시는 거예요? 저도 라면 떡볶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이지만 영양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삼시세끼 아빠 난 라면만 먹을래, 엄마 나 떡볶이만 먹을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아이를 위한 엄마라면 허락하지 않죠.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면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맘대로 자는 거 절대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밤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고 미드를 그냥 시리즈로 다 보면서 아침에 늦게 일하는 그 패턴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합니다. 불규칙한 식사 혹은 불규칙적인 수면은 건강에 해로워요. 제가 무슨 건강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상식이죠.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지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규칙적인 패턴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건강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리듬보다 더 우월한 리듬을 따라갈 때, 곧 규칙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리듬보다 더 우월한 삶의 리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신학자 케빈 멜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하기를 배우라. 자신의 리듬보다 더 우월한 리듬에 순종하는 자만이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순종하기를 배우라. 자신의 리듬보다 더 우월한 리듬에 순종하는 자가 자유롭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한 번 예전에 이와 처럼 얘기한 적이 있는데 40, 50대의 꿈이 뭐냐면 일찍 은퇴해서 마음대로 사는 거래요. 그렇게 많은가 봐요. 저는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말이요. 돈을 땡겨서 일찍 가지고 노후자부터 딱 해놓고 40, 50대보다는 쉬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1000가지 더 해야 된다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1000가지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리듬보다 더 우월한 리듬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생각하면 이것은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맘대로 하게 놔둬요. 내 맘대로 하게, 내 맘대로 자게, 내 맘대로 가게 놔둬요. 그게 자유지 무슨 나보다 내 어떤 하고 싶은 사람보다 우월한 리듬에 순종하는 게 자유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면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리듬은 올바르거나 타당하거나 늘 옳지도 않아요.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보면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왜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않은 거죠? 우리는 죄인이래요, 죄인. 그래서 삶을 내버려두잖아요? 그럼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옳고 나는 뜻대로 하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고 또 혹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내 육체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복되게 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원래 리듬보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나의 리듬보다 더 우월한 리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술, 담배와 마약을 했어요. 술, 담배, 마약에 매여봤어요? 매여보셨어요? 마약은 모르겠어요. 요새 마약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저는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봤어요. 목사님이? 제가 한 5, 6년 담배를 핀 것 같아요. 아니 6, 7년 담배를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끊은 지 얼마 안 됐어요. 90년 9월에 끊었으니까 한 35년 끊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펴보면 담배에 매인단 말이에요. 가끔 제가 담배 피는 분들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좋은 걸 왜 끊으려고 그래요? 제가 농담으로. 그 좋은 걸 왜 끊으려고 그래? 다 압니다. 술 마시면 술이 아픈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담배 피면서 담배가 모르는 걸로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인단 말이에요. 선택은 내가 했지만 그 선택한 그것이 나를 매이게 하는 거예요. 매이게 하는 걸 스스로 끊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끊지 못하는 거 그때부터 중독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끊지 못하고 이것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중독인 거예요. 탐닉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이것을 그만둘 수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지만 선택한 이것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절대로 건강하지도 않고 절대로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거나
부자유스럽게 하거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불행해지기 쉬운, 뭐에 매이기 쉽고 또 죄에 매이기 쉬운 우리를 더 높은 삶의 리듬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월말, 금요일, 더군다나 명절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은 분주하고 말만 들어도 쉬고 싶고 그동안 참아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주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분이 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불편한 시간, 쉬고 싶은 시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시간에 더 자고 싶은 새벽에 왜 교회에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약속도 잡고 놀러다 가고 친구도 만나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훈련,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배의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밤에 놀고 싶잖아요. 밤에 드라마 실컷 보고 싶잖아요. 또 어떤 분은 술도 마시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몸을 복종시키지 못하는데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섬긴다고요? 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 육체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리듬보다 더 우월한 리듬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절대로 건강하기도 자유롭지도 않단 말이에요. 저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유명한 선수 이름은 몇 명 알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하는 일본인 선수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일본 사람이지만 그는 메이저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50홈런, 50도루를 달성한 대단한 선수래요. 전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몰라요. 느낌으로. 근데 다른 말은 우와 50홈런, 50도루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타니 선수는 이런 뛰어난 성과로도 놀랍지만 그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엄청난 자기관리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 선수는요 술 한 잔도 마시지 않는답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은 어떤 것도 먹지 않는데요. 또 시즌 중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경기 끝나면 무조건 호텔로 가서 잔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그 인기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니는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리듬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간 지가 6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을 여행을 온 적이 없답니다. 6년 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은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는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더 높은 꿈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프로페션, 최고의 경기에 오른 사람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고의 수준에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리듬보다 더 우월한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훈련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최고의 선수가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분명히 길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 유익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 선을 이루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까? 이 말씀만 딱 띄워와도 그 어떤 세상 이치에 숨겨진 것을 보는 분들은 와, 놀라운 말씀이다 할 거예요. 왜? 어떤 성과 있는 사람은 결코 쉬운 길을 택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과 우리가 별로 탐탁치 않은 말씀도 돼 있어요. 넓은 길, 큰 거, 쉬운 길, 많은 사람이 간다. 근데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사람도 적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넓은 길, 큰 길,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그런데 그 뒤에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저게 좁은 문이지만 여기서 보면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 넓은 길로 가는 넓은 문,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크고 넓은 길이 편하지, 쉽지. 돈 잘 사람도 많아. 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많아. 많은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가면서 좁은 길은 작고 협착해.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려워.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을 적어. 그런데 그런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말씀은 요 말씀만 딱 따와서 볼 때 성공에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 리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리듬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가죠. 이건 일반적으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삶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이 말해요. 성경 말씀이 주는 말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세상적인 상식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산상수훈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산상수훈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산상수훈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유명한 말씀 뭐냐면 복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죠. 팔복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입뺨을 내면 젖뺨을 대라. 이런 말씀은 팔복에 나와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주기도문도 기도를 갖추신 것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도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뒤로 나오는 말씀과 이제 성경 전체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누구도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하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어떤 일을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다음에는 권면이에요. 자, 이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4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뒤에 보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 또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4가지나 비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따르느냐 하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뭐냐면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미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여러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보통 성경이 우리나라 번역도 많아져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공동 번역 혹은 새 번역, 요새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뭐 많이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은 훨씬 더 역본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느낌이 뭐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성경을 참고하다가 메시지 성경, 영어로 메시지 성경을 참고했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원문 뭐 영어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맨 처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래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Don't look for shortcuts to God. 하나님께 가는 쉬운 길 찾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 쉬운 길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온통, 시작은 온통 당신이 하여금 이것이 틀림없고 손쉬운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길이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런 공식이 넘쳐나고,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당신이 쉽게 당신이 남는 시간, 여분의 시간만 조금만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삶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풀어놨어. 이렇게 넓은 길을 하는 게 뭐죠?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쉬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는 사람들이 믿는 공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 비록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됐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은 치열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The way to life to God is vigorous and requires total 모든 attention. 주의력을 다 끌어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뭐죠?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하는 길은 생명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좁은 길이니까 어떻게 해요? 온통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좁은 길을 가려고 허리도 낮춰야 되고 집중을 해야 돼요. 또 가다가 혹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정말 생각이 들죠. 꼭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중요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결코 넓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편한 길을 갑니다. 이지고잉이라고 해요. 편한 길, 쉬엄쉬엄 가도 괜찮은 길을, 그런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러고 싶죠. 어떤 면에서 삶은 편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생명 가는 길을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지고잉이 아니라는 거예요. 숏컷, 지름길, 빨리 어떻게 해보는. 물론 우리 삶에 경제적인 건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인 게 뭐죠? 조금 노력해서 많이 거두는 거. 살짝 했는데 큰 거를 이루는 거. 그걸 경제적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는 속는 게 있어요. 속는 게 있어요. 뭘 속죠? 뿌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하거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생명이라고 하면서 생명에 뿌리지를 않아요. 그건 스스로 속는 거잖아요. 어떻게 뿌리지 않는데도 거둬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생명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지 않고, 들이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떻게 거두냔 말이에요. 분명히 경제적인 건 중요하죠. 왜? 적은 노력으로 많은 수익을 하는 그런 방법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뿌려야 거둬나는 거예요. 오히려 뿌린 만큼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중요한 생명길을 알았어. 예수님이 구원받았어요. 어쩌부터 이러겠어요? 어쩌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받았는데 뭘 또 이렇게 애써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즉시예요. 즉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가 죄인인데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고 감당하다는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시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즉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천국 가는 자가 된 다음에 천국 가는 자의 사는 삶은 그 다음부터 좁은 길인 거예요. 좁은 길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생명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저도 설교하지만 저도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생명길이 좀 넓을 수는 없나? 생명길이 좀 쉬울 수는 없나? 우리의 마음이죠. 좀 생명길이 쉬울 수는 없어? 좀 편하게 갈 수는 없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쩌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상처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 먹는 게 타락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귀한 것에는 다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직장 귀하죠. 시간을 바치잖아요. 자녀 귀하잖아요. 시간을 바치잖아요. 목숨 귀하니까 병원에 돈을 갖다 바치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과 돈과 모든 걸 투자하고 있다. 마음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영생의 구원은 그런 삶을 얻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내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내 하고 싶은 보다 더 높은 리듬으로 따라가는 건 왜 인색하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왜 그걸 인색하게 여기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 노력, 돈, 생명을 쓰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신, 우리의 구원을 주신 그 무엇으로도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그 구원을 받으니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게 왜 당연하지가 않냔 말이에요. 그걸 왜 쉽게 하려고 그러지? 왜 짜투리 시간을 쓰려고 그러지? 다 중요하고서 시간 남으면 하고 안 하고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그런 마음 제가 어쩌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모르고 타락한, 너무 심각한가? 증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가잖아. 새벽에 갑자기 시간이 바뀌었어. 그럼 시간이 바뀌어도 가잖아요. 직장 갑자기 저녁에 오래 새벽에 오래 가잖아요. 교회 금요일 심야기도회 금요일날 저녁 때 오기 싫잖아요. 왜 그렇지? 우리는 가끔 나도 모르게 내 식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고.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그럼 목사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살아요? 숨 막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 보면 숨 막히죠. 제가 지금 목사지만, 그래서 목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제가 목사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와, 이거 앞으로 어떡하지? 토요일 영화 다 봤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영화 지천이지만 토요일마다 재밌는 영화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보고서 한 시간 보고서 할 때까지 보고 자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 야, 주일날 아침 일찍 교회가 되니까 너니 교회도 못 빠진다. 너니 이제 넌 목사가 되면 주일날 교회도 못 빠져. 그게요 부담처럼 느껴졌어요. 굴레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일날이 너무 자유롭고 복되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몰래. 그때는 그걸 잘 이해 못해. 맞아요. 그런 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 못해.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돼. 저처럼 1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좋겠는데 그런가요? 그 생활한 자체가 내 마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걸 몰라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이렇게 안 나왔는데 제가 재미있는 번역이라서 참고했어요. NLT라고 뉴 리빙 바이블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오직 좁은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구로 가는 고속도로는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당신은 오직 좁은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정확히 hell, God's kingdo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성경이 쓰였다 이게 아니라 이걸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복되면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좁고 험하게 곧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모든 마음과 신경을 써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얻은 게 생명길이라고 알고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갈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한때는 그렇지만 앞으로 평소 어떻게 살죠?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뭐 예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이거 갈 수 있나 하고 후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어디로 갈지 몰라. 그리고 광야는 날마다 추위와 더위와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의 그런 괴로움을 겪는 곳이란 말이죠. 인생은 광야 같다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인 거예요.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그럼 어떻게 살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만동한 매출하기로 먹여주셨어요. 성경을 자기에 보면 때도 일러주셨어요. 구름이 딱 뜨면 무슨 때? 출발하는 때입니다. 가다가 인도하면 합니다.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가 수도, 딱 구름이 내려앉으면 너희가 오늘 머물 곳입니다. 때와 장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옛날 얘기하면 신기하다가 아니라 오늘 똑같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세요. 그냥 기도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너희가 자녀라도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를 도우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좁은 길 걸어갈 때, 힘들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상처 입을 때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누가 도우시느냐?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시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허락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걸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 졸업한 학생들에게 졸업예배인데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학생들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좁은 길 걸어갈 때 그것이 생명길이고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방향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을 믿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